하나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여러분, 그 어떠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지요? 오늘 요한 1서를 읽으려면은 28절, 29절 이렇게 연결해서 3장이 시작됩니다. 보라 하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이 다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 이 보내셨다는 말은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바로 죽이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백성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죄에 빠졌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이루는 것을 구속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사를 이루시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셨지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또 다른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 90년 전후, 그리고 이미 70년의 예루살렘 성이 디도 장군에게 멸망을 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훼손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죠. 그 이후에 이 우리 기독 신자들, 당시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소아시아로 이전해서 또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하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기까지 힘쓰고 애쓰면서 당시에 로마는 이들을 박해했고 바로 믿는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 구원도 얻었지만은 이 땅에서 순교도 해야 하는 이러한 실정의 바로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 나오죠. 이 니골라당이 복음을 훼손하고 바로 이 율법을 파괴하고 업신여기고 또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는 이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팍스 로마나 사상, 로마가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사상을 바로 숭배하기를 원하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유대교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인정을 받고 바로 그들은 로마와 합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죠. 거기에서 바로 기독신앙은 바로 믿는다는 것은 순교를 전제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한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에게, 이 당시에는 학파들이 또 생겨나고 유행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보혜사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 요한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3장에 보면은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에서 2장 28절에서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또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이 속에는 네 가지 성도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이것을 오늘 분석해 보면은 바로 아비들아, 파테라, 아버지지요, 그죠? 이것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네아니스코이, 청년들아, 이 말은 바로 일선의 전쟁터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싸워서 이겨나가는 이 부류를 바로 네아니스코이,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성도들 부류 가운데 아이들, 아버지를 아는 단계, 이 파이디아, 테크논 이렇게 불렀죠. 이 파이디아, 자녀들아, 테크논, 이 속에 파이디아, 어린아이들, 바로 학습 세례 단계에 있는 복음을 받고 믿기로 작정한 이제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 아는 이 단계 세례받은 이 연약한 성도들이죠.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또 쓰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편지는 또 성도들만 보는 게 아니었죠. 로마가 이 편지를 입수해서 볼 때도 바로 암호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하면서 헬라어로 파이디아, 네아니스코이, 파테라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모든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하시면서 당시에 그런 학파들 거짓된 가르침 또 이것이 나중에 영지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상들에 현혹되지 말고 기도하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다하시는 그 성령께서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도 못했던 또 그런 시대를 겪어서 이제 백신을 맞아야 또 출석 예배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여러분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을 비롯해서 우리 캄보디아 성도들이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디다스코, 알게 하여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이런 뜻도 되고 또 기노스코, 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지만 체험적으로 성령께서 읽어주셔서 완벽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기까지 안다. 이게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에란 믿음을 알고 믿음 그 다음에 그렇죠. 오늘 3장 12절에 보면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믿음이 온 후에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구약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을 끌어와서 그 가인처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8단계 늘려서 하나님의 선택부터 시작하는 10단계를 배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애정을 배웠고 또 복음의 초청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믿게 되면은 거듭나게 되고 중생이지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같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전제를 두고 있죠. 그때에 믿는 사람들은 바로 회심의 단계, 바로 믿음과 회개, 이 회개를 해야 칭이 받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양자로 편입이 되고 이 양자로 편입된 사람은 성화의 단계를 걷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바로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한 우리 네 가지 성도들 믿음이 약하고 청년들처럼 이단과 싸우고 전쟁을 이기고 또 모든 것을
형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완숙한 신앙인들 아비들에게 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바로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이때 사귐 다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말씀을 듣고 서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 믿음, 초대교회의 그 열악한 사정 속에서 각자의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전제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장 16절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믿음을 가진 자들, 바로 이 파이디아, 파테르, 네아니스코이, 이 부류의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팍스 로마나 사상이었습니다. 헬라의 도시들이 거대 도시들이죠. 도시를 새로 건설하고 지금 터키, 이스라엘 가면은 그 도시들이 발굴되고 있죠. 그런 도시에는 온천욕을 즐기고 수세식 화장실까지 2000년 전에 있었어요. 대로가 대리석으로 깔려있는 이런 도시에 사는 것이 그들의 세상의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온 이 땅이 집 문제로, 아파트 문제로 바로 이 세상의 문제인 것이죠. 거기에 살아야 자랑할 것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몇 평에 사니 이런 것을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창세기 4장으로 땡겨서 사도 요한은 가인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인은 최초의 살인한 자죠. 이 창세기 4장을 잘 읽어보면 가인에 대해서 아벨에 대해서 썼고 가인 농사하는 자, 목축하는 자. 여러분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살아갔고 그 할아버지 아담들로부터 내려오는 거기에서 아버지 또 그 주위에 다른 형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류들이 번성할 때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듣고 죄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신앙을 배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은 첫 번째 살인자가 되는데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 가인이 살인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바로 이 시기지심,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시에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사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받아주신 건데 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자기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생, 이 시기하는 마음이 미움 때문에 살인했던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이러한 척도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까지 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놓고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 하면서 가인의 후손들을 4장에 또 기록합니다. 가인의 후손 두발가인. 두발가인은 뜻이 뭐냐 하면 저거 아버지의 행세를 그대로 하는 자가 두발가인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 라멕이 나옵니다. 이 라멕은 노아의 후손에서도 나오는 천지 차이로 죄의 괴수가 되어서 라멕이 나타납니다. 아내를 2명 거느리고 중복 결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의 상함, 길 가다가 부딪혔는데 성질나서 그 친구를 죽이는 라멕. 바로 가인이 했던 그 살인을 했고 이 가인은 세상 사람, 당시 고대 근동에 그 당시에 살인하면은 살인당해야죠. 눈에는 눈, 이런 동해보복법이 있었던 시대에 그러면 가인은 죽여야죠. 가인이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면은 7배, 죄가 7배 더 무거우니까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해 줍니다. 또 이 라멕에게 77배, 현상금이 77배, 그렇죠. 이 라멕을 죄 지었다고 죽이면은 77배나 더 한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뜻하냐면은 죄는 점점 더 가중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인이 라멕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 원죄가 계속해서 유전돼서 가중됩니다. 그 사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살인한 이 살인 때문에 모든 살인들이 확산되고 그 죄가 77배, 77 완전수죠. 이 77배 무한하게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바로 사도 요한은 가인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고 그 죄의 무게가 아직도 그 뿌리가 지금 이 시간도 내려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한 인생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또 다른 환경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도록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다 동원해서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24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환경 속에서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당시의 기독인들은 지금도 무슬림들은 예수님 믿으면 쫓겨나지요. 바로 가난으로 내려가는 길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이라는 말은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도와주라는 것이었죠.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그 구제를 하기 위해서 순번을 짜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해야 되었던 일들이 뭐냐 하면은 구제였어요.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었고 베드로는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요한은 사랑하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이 형제들을 서로 돕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바로 이 기노스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기노스코는 성령께서 일깨워주고 가르쳐주는 디다스코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내용들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믿는 자는 의로워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지요. 당시에 아벨의 제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죄인인 우리를 그 믿음 하나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미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그마한 잘못을 하면은 언론은 총동원해서 방송하고 교회를 폄하합니다. 바로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뿌리는 바로 가인이 뿌린 그 죄의 싹 바로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금 살인하려고 드는 것이지요.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고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았을 너희가 아는 바야. 여러분 10계명을 우리가 외우면서 새 계명을 준다라고 바로 요한은 말했고 이 새 계명은 요한복음 세족식에서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그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 만든 계명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10계명을 다 완성하신 그 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새 하늘, 새 땅의 백성들이죠. 믿음의 백성,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 세 계명대로 살아가는데 바로 엑계명을 버리고 예수님 주셨다 이런 말이 아니고 당시에 이 니골라당들은 율법을 폄하하고 버려버렸죠. 이제 율법의 시대 지나갔다 땡 하고 십계명을 무시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은 엑계명,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세족식에서 형제들의 발을 씻기고 또 자범한 죄들을 씻기게 해주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바로 된 사람들의 교제라고 1장에서 이미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형제 되셔서 형제로서 우리 구주로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당시에는 이미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것, 강림할 것을 이들은 임박한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핍박, 그리고 그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그 기독교 밖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숭배 사상,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바로 순교해야 되는데 이때에 바로 그런 거죠. 로마에서 형제들 어디 있느냐, 고자질해라, 고발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순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사상을 깔고 이 편지에 쓴 것입니다. 이 편지는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로마인들도 정보가 수집되면 보는 것이지요. 암호화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읽으면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을 전제해서 요한이 쓰고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순교를 결심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저변에 깔린 순교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당시의 세상 제물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18절에 자녀들아 그러죠. 또 그것은 아이들아, 어른들아, 청년들아 다 포함한 것이지요. 이 내용의 말들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해라.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다는 말로 하지 말고 행함의 진실함으로 또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같이 믿은 사람을 행해야 된다.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감사해서 우리는 행하는 것이지요. 율법으로 계명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성령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세족식을 드러내면서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을 마치시고 성천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해 파라클레이토스. 그렇죠. 바로 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일깨워 주실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또 이때의 기노스코 알게 하는 것은요. 전체적으로 신학을 다 공부시켜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구약 신약 성경을 다 알게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에 즉시 그 자리에서 알게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딱 읽다가 막혔어요. 이것을 풀어주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주석을 보고 기도해보고 많이 하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성경의 저자이신 그 성경 기록에 참여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디다스코, 기노스코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지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일깨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창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당시에 사도 요한이 썼던 그 시대적인 상황들 그렇습니다. 니골라 당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니골라를 따르는 당들의 무리들은 율법을 폐했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지금 자유주의 사상, 신자유주의 흡사했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는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싸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죠. 어느 편의 양다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선에 서든지 악에 서라.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믿음이 있을 말랑말랑 없습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를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정확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전제 조건을 두었듯이 사도 요한은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행동이 열매,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지요.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감사해서 열매를 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이라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그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이 감사해서 십계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었군요. 이것이 이웃 사랑이었군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것이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군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군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지만 손잡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상황이군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바로 어떠한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 타락한 인생에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고 못 박혀 하는데 주님께서 그 죄를 대신하셔서 자기 피값으로 내 죄값을 대리 속죄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한 주간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아비들의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가운데에 자신의 질병 가운데에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에 국가의 위기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빛 가운데에 또 알려주시는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고 기억나고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보혜사 성령의 위로교통, 회복, 치료하심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인생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